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멘. 여기 노란 글씨로 적힌 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간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맨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나를,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박해했으면 당연히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또 이 파란 글씨로 쓴 거 보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의 주제는요,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자연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를 핍박하더라도 결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적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신즉 너희를 박해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자, 이걸 해석하면, 자, 너희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어찌 종이 주인보다 더 클 수가 있느냐? 주인인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 종인 너희가 어떻게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처지가 결정이 됩니다. 주인의 운명은 곧 종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종이 그 주인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고대의 족장시대에 주인이 죽이면요, 그 주인에 속한 모든 종들도 같이 무덤에 이렇게 산채로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파산하고 죽었는데 여러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종은 주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더 편안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당하셨는지 종들인 우리가 잘 생각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이 그를 거부했어요. 그가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미워했고 폭행도 했고 침을 뱉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종들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연히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 주인인 당한 것보다 더 훨씬 우리에게 그렇게 다루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박해와 핍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았고요. 한 명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비참하게. 비참한 것보다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200년, 300년 동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정말 무참하게 카타콤에 숨어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발칵이 되고 잡히면 어떻죠?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후에 1000년 동안, 무려 1000년 동안 중세기 때는 이 참성도들이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순교를 당했고 고문당했고 재산을 압수당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현재도요, 우리나라는 편안하지만 북한에 보십시오. 지하교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리고 중국, 그리고 가장 핍박을 받는 곳이 이슬람 회교 국가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쫓아버리고 재산 몰수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고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들은요, 바로 그냥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무슨 환란이죠? 요즘 우리가 배우는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의 환란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참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실 핍박과 환란을 당하신 것처럼 매우 끔찍하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우리가 2부 예배에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저 짐승의 표의 환란,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 있죠. 네. 현재는 지금 17번째 강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조직적이고 국가적인 박해와 고난보다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걸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원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디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10절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맞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왔을 때,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떤 태도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시길 원하셔요. 자, 우리 한번 또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안 돼요. 즉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러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무슨 뜻이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즉, 나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를 다스려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시킨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먼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길을 얼마나 처절하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과 멸시와 죽음의 길인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자신의 자아를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길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부활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해요? 십자가 길을 가면요, 그 결과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이런 고난이 없으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지식과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현재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세상적인 것들, 즉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소망과 꿈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새롭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패한 인간이 좋아하고 추구해왔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가장 큰 게 뭐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세상적인 걸 추구해왔잖아요. 돈과 물질, 어떤 거야? 경제적인 거. 경제, 그죠? 돈과 물질 아닙니까? 명예, 지식, 자랑, 교만, 뭐 쾌락,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패한 옛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의 새로운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 사랑 15가지가 내 안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온유한 성품, 그리고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아니하는 성품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무례히 행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품,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성품이 내 안에 맺히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무럭무럭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언제 맺힌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을 때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9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또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를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나는 선지자, 나는 목사이고 성유사이고 전도사입니다. 나는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자입니다. 라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내가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역자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그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요,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어떤 문제나 고난을 주셔요. 그죠? 이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 초점이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늘 내부로 향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나 고난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책임과 내 잘못이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 탓으로, 내 자녀 탓으로, 그리고 나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의 부패한 죄와 상처들을 발견을 못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서 구걸하거나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요즘에 자신의 부패한 죄성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나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요,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사실이 없다면 자신은 여전히 모든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외부로 향하게 되면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몇 년이 지나가도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까칠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그만큼 부패한 죄성이 살아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그러잖아, 죽어야 하는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남에게 돌리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또 내 환경이, 여기 내 환경이란 말은 내 질병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랍니다. 내 환경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렵게 하면 너무 화가 나고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 문제를 돌리면서 탓하고 원망하고 성을 내기도 하고 독한 말과 짜증내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상대방에게 야,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나 하면서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가시와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 고통을 준 대상에게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라고 주셨을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또 분노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본인의 자아가 아직도 펄펄 살아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아직도 부패한 상처와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원인을 남에게 또 환경에게 돌리니까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죽어야 하고 변화에 받아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반대로 그 상대방에게 죽으라고 제발 변하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그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였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고등학생인 내 자녀에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담배 피우고 술 먹지 말라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어때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잘 지내다가도
가끔씩 예전처럼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담배와 술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앞에서 자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그 자녀에게 원망하고 막 다그치고 독설을 막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그 고난이 해결될까요? 전혀 안 돼요. 그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요, 진짜 하나님 믿는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원인을 그 자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짜증과 분노와 원망하는 이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요, 어때요? 자신이 부패한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화가 나던 내 자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포옹하고 안아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진정으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미운 자녀가요, 갑자기 고요해지고 불쌍해지고 정말 포옹해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나가서 정말 붙들고, 주님께 붙들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환경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부터 변화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는 외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고요,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요, 본능적으로 어때요? 외부를 향하게 돼요. 나를 안 봐요. 이게 본능이야, 본능. 부패한 죄성이야,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감정의 함정이 나도 모르게 빠지게 돼요. 그 감정에 빠진다는 것은 이미 그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나를 살피려고 의도적으로 여러분 방향을 돌려야 돼, 나한테로.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내가 천천히 나를 바라보게 될 수가 있어요. 나 자신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해주셔요. 때로는요,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보기 흉한 마귀의 모습을 발견하고요, 나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요,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면 그 순간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요,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자신은 얼마나 잘하고 깨끗하고 어려운 것처럼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고 악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진짜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영생과 구원과 평강의 모든 좋은 것들이요, 자신의 정체성, 즉 얼마나 부패한 죄인가를 깨닫고 파탄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요, 어떤 은혜도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아요.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요,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여러분, 팔복의 복, 8가지 복이 있어요. 팔복. 이것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파탄된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요, 팔복의 8가지 복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팔복의 근처도 못 가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아픈 가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남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질병의 가시를 주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가정이,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막 빚이 쪼들리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또한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수시로 막 우울하고 짜증이 나니까 자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까칠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염려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니까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외부 환경을 보지 말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누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까 하면서 자신의 불신앙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하는 나 자신을 깨닫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제가 주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염려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주님 짜증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불신하는 부패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저를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간사한 죄인이에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사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회개하고 결심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으로 더 이상 슬프지 않고요, 우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요,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을 보면요, 때로는 거짓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뭐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나의 마음을 비춰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요. 네? 그 말씀을 비춰보면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간사한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작은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뿌려지는 떡밭에 막 성되기도 하고 막 급한 마음 되기도 하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요,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주님께 엎드리고 그때 주님께 비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에게는요, 자신의 열심과 공로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회개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
자신의 열심과 공로가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려요. 이것은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자부심 갖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잖아. 그래도 나는 날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래도 나는 장로이고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등등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요 이 함정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날마다가 아니면 저절로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이러한 나 자신을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는지요. 정말 끔찍해요.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붕대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서로 붕대를 풀어주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전에도 그 정경재님이 늘 고백을 하잖아요. 네, 항상 이게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힘 받고 나가서 그래서 그 힘으로 산다고.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붕대를 풀어준 것이 이 좋은 말로 뭐 인정해주고 뭐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붕대를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뭐죠? 살아있고 칼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상대방의 깊이 숨어있는 죄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면 여기 햇빛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아침에 먼지가 쫙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죠? 네. 여러분 그것처럼요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영광의 빛이 아닙니까? 가까이 가면요 조그만 죄까지도 발견돼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웬만한 죄는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질병과 외부 환경을 주었습니까? 왜?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더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가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남을 탓하고 원망한다면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때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시키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주기 위해서 거칠고 힘들고 고난의 광야에 40년을 통과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40년의 그 가시 같은 광야 같은 길을 왜 허락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들의 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만 순종하는 성도가 되도록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호의를 남 탓과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 중에 단 2명만
합당한 자이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자들만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뭐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하나님이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시 같은 내 남편, 내 자녀, 외부 환경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선물이에요. 큰 선물. 이제 맞아요. 큰 선물이에요.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고난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원신했는데,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저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질병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왜 실직이라는 아픔을 겪게 하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 왜 이런 고통을 발생하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원망과 탓이에요. 여러분, 왜라는 이 질문 속에는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랑과 고난은 양립할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고난이 함께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사랑한다면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닥치니까 나는 왜? 라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내게 아픈 일이 생기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던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은요, 뒤늦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큰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둘째도 그 뒤를 따라 죽었어요.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아내는요, 너무너무 충격받아서 시름을 앓더니 그녀도 죽은 거예요. 단 5년 만에 선교사는 혼자가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머나먼 타국 아프리카에서 홀로 남아서 이렇게 절규한 거예요. 주님,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주님이 저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처절하게 울면서 절규한 거예요. 또 한 분, 제가 인도 선교에 별로 알려진 이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의 이야기를 또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자마자 인도로 선교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아들을 낳아서요. 얼마나 기분이 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이질병에 걸려서 밤새 구토와 설사를 하더니 그 다음날 숨지고 말아서요. 그 선교사 부부는 인도 땅에서 그 아들을 묻고 돌아오던 그날 저녁 어둡고 적막한 창고 안에서 홀로 있었는데 마음속에 용암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말에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고국도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자 16,000km나 떨어진 이곳 인도까지 왔습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저희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만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하면서 이렇게 절규하면서 항변했어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들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상처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안한 잠자리를 주겠다. 와서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모든 불의와 고난과 상처로부터 내가 너희를 막아줄 것이다. 모든 질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에 우리를 방치해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며 팔짱을 끼고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고난을 당하는 현재 나에게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을 느끼며 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셔요.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막아주신다는 말씀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난 당할 때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고통을 직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뭘 하고 계시는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불러도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요, 고난이 지나간 그 자리에 너무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어때요? 신비하게도요, 무엇인가가 부활이 돼요. 나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가치가 새롭게 부활이 되고요,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새롭게 부활되는 거예요. 긴 아픔의 시간, 그것도 견디고 또 견딘 후에 비로소 새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 영혼이 열리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고난이 가지고 있는 매우 신비한 그런 관계예요. 우리들은 당장 통증을 제거해달라고 하지만 바로 그 통증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중에 알고 보면 내 속에 무언가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부활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그 인도의 선교의 거장이라고 불렀던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 그는요, 아들을 잃고 하나님 왜 하면서 절규했잖아요. 그런 선교사님은요, 이로 인해서 잃어버린 슬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담과 메시지를 통해서요, 그들을 치유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귀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아픈 것들을 터치해낼 수 있는 것은요, 그 목사가 아들을 잃는 그 좌절감과 통증을 겪으면서 얻은 거예요. 그 고통의
어때요?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무언가가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 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지지 않았어요. 아들조차도 방치해 둔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들이 모욕과 치욕을 당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독자를 방치해 뒀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절구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눈은 돌렸어요. 다른 데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십니까? 라고 고통받는 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방치했죠? 예, 거기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 나의 어려운 환경을 좋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사람,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영광은 내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거나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은 여전하거나 더 악하게 될지라도 내 마음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평강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요,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아프면 어떻고요? 가난하면 어떻고요? 싱글이면 어떻습니까? 또 실직자,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고요? 실패하면 어떻고요? 쪽방에 살면 어떻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은요, 그런 외적인 요소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 얻어지는 이 평강, 저절로 마냥 좋은 기쁨, 주님만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이 기쁨, 여러분, 그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 병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음의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요,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서 내 질병이, 육신의 병이 호전되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뒤에 영광이 부활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는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또 부활은요, 새 생명과 영광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영광의 부활을 이룬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죽어야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 주실 때, 만일 우리가 늘 피해 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문제나 고난이 자신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평강과 은혜와 영생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견디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